예, 목요일 날 한 유튜브를 보는데 중국의 한 지역에 강풍이 부는데 제법 큰 공장인데 그 지붕이 날아갑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붕과 그 석가래를 연결하는 부위가 너무 약해서 강풍을 견디지를 못하고 날아간 겁니다. 또 한 아파트를 보여주는데 아파트가 거의 한 40층 이상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 벽체가 종이장 뜯어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한 장 한 장 전부 벽돌을 쌓아서 올린 건데 강풍도 강풍이지만 얼마나 날림공사로 공사를 했더라면 그렇게 그 무겁고 육중한 벽돌이 종이장 날아가듯 날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뭐든 든든하게 지어야 100년 이상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년 견디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00년, 만년 영원히 견딜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도록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말씀인 십계명, 즉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 지팡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궤가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졌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고 이제 우상에 빠졌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 모든 군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그 밑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또 모든 장로들, 지파장들, 또 가정의 한 가족을 이끄는 가장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안착되는 것을 보고 그날 즐거이 예배하며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신앙의 결심을 찍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 중심의 신앙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착한 후에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환희와 기쁨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을 때 그의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이미 지어 놓았습니다. 그 장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곳, 즉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를 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물론 이 제사를 다윗 왕이 직접 드린 것은 아니에요. 레위 제사장들이 주도해서 드린 겁니다. 원래 이 희생 제사는 오직 레위 계열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서서 그 모든 번제가 다 드려지기를 기다리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준행하는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결단이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의도 그 차디찬 바닥에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민족의 죄를 끊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라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온 나라 백성이 100만 명, 그때 당시 1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인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회개하고 이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의 복을 더하신 거예요. 지경의 터를 넓히시고 이 나라에 환란이 없게 하시고 오늘 이런 민족적인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검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1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면 2절과 3절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 그런 심령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살인자고 강도고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남봉꾼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가라 말이지.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기를 좋아하고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아, 신약 초기 시대엔 그렇게 살았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찬양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다윗궁으로 모셔올 때도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로 옮겼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도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친송하고라는 말은 기억하다 그런 뜻이에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감사. 입술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 물질로 감사, 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할랄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은택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다 감사한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에게를 다윗궁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최고 좋은 자리에 거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새로워지게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7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찬송이 나만의 찬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될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소향이라고 하는 그 가수, 참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소향이라고 하는 분이 가왕에서 그렇게 여러 번 가왕이었다는 것도 어제 처음 들었네요. 참 노래 잘하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CCM 가수로서 이제 많은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그런 찬송이어서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놓아놨는데 참 듣기 참 좋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온 미국 국민들이 정말 감동하면서 그 애국가를 들어요. 그가 노래 한 곡 한 곡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전율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동처럼 느끼면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도시마다 시골마다 저 전락 외딴 가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동이 넘쳐 흐른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시는 입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하루에를 또 준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